네, 할렐루야, 김기태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부터 빌립보서 강해 시리즈 설교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음성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상만 나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현장에서는 빌립보서에 대한 개론 혹은 서론, 이 내용을 아주 잘 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어이없게도 음성은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또 꼭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빌립보서 개론 혹은 서론 시간을 듣고 이해를 잘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개인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는데 또 큰 그림을 그리고 밑그림을 그리고 또 그 안에 세부적인 그런 색깔 또 내용들을 채우시는데 매우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 지식을 좀 갖추고 읽는다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쓴 서신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에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옥중서신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 사도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지와 또 그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비록 옥에서 서신을 쓰지만 오히려 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유하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기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가 비록 옥에 갇혀 있어서 자유의 몸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모습이다라는 자기 이해가 잘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묘사를 하는데요. 즉 로마 황제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변할 그런 사신으로서 자기가 부름받아 왔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것은 죄수가 아니라 내가 대사로서 와 있는 것이다라는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냐? 내가 매여 있지만 나는 기뻐한다 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옥에 갇혀 있는 자가 오히려 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한다는 건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군마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전 세계 70억 인구를 헤아린다면 상위 10% 안에 것들이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우리 삶의 기쁨과 연결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상상성에 말씀하신 대로 재물을 땅에 많이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오히려 염려가 많아지게 되죠. 기쁨이 없는 삶.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이 기쁨이 표지입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오냐?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을 우리는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자신이 빌립보서를 읽으실 때 또 묵상하실 때 설교를 들으실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도의 그 외침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지 한번 곱씹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쓴 겁니다. 맞습니다. 빌립보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처음으로 이제 전도하러 넘어갔을 때 첫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요, 꿈을 꾸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하여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걸 보게 되고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은 바울이 이렇게 배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네아폴리스를 따라 들어가서 여기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빌립보라는 곳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 여기가 로마입니다. 구두처럼 생겼죠. 이 로마에서부터 이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해서 동쪽으로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상업의 경로 쪽에 있습니다. 당연히 로마 안에 속해 있고요. 이곳에서 이제 복음이 유럽 쪽으로 전해지게 되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보시면 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길이 될 수 있죠. 나중에 로마가 이제 동로마, 서로마 나눠질 때 여기가 동로마의 수도가 됩니다.
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모이며 회당을 짓는데 회당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가에 가서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바로 루디아이죠. 그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루디아는 아무래도 이 가도를 통해서 사업을 했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비로소 이것을 통해서 쭉 이어서 이 마게도니아 북부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빌립보가 관문이 돼서 이렇게 암비올리, 베레아 내려가서 아테네까지 고린도 이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죠. 그런 면에서 이 빌립보 같은 경우는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서 마게도니아, 지금 이제 동유럽이 되겠죠. 이쪽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시작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일이 있죠.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그곳에서 귀신 들여서 점치는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에게 끌고 갑니다. 이때 바울을 엄청나게 때립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밤새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그래서 옥토가 움직이고 그 문이 곧 다 열려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탈옥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탈옥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간수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그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저해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졌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여기 보면 이 지역에서는 그 시민권이 얼마나 권리가 센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때 그 상관들의 보고가 되고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를 이해하는데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빌립보서가 쓰여지기 약 100년 전쯤에 로마 안에서의 그 내전이 있는데요. 그 내전이 완료가 되고 또 그것이 통일이 되면서 그곳을 완전히 로마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 마게도니아 제국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로마 제국 시대가 되면서 이 지역을 완전히 로마화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제대한 군인들, 이런 은퇴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 지역에 보냅니다. 이주를 시키면서 이곳에서의 큰 혜택을 주는 게 바로 로마 시민권을 좀 빨리 주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 어떤 학자에 따르면 1만 명 정도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업도시로서 명성이 있는 것에 비하면 인구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로마 제국의 정책에 따라서 이주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주의 중요한 이점은 바로 로마 시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말을 했었을 때 이들이 상당히 놀라고 굉장히 그 권위 앞에 떠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이 그런 곳입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상당한 그 자부심이 되는 그런 도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길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기뻐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기뻐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한 거거든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들 중에 이제 좀 정신 나간 황제들, 오만하고 교만한 황제들은 자신을 신격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신상을 만들었고 절을 하라. 그렇다면 당시 여러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은 도시를 하나 꼽으라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빌립보를 꼽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빌립보에는 그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도시화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시민권을 하나의 프로모션으로 삼고 세운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빌립보 안에서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빌립보서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수신자가 누구냐?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요, 흥미롭게도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성도도 나와 있지만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정확한 직분에 대한 명칭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째는 빌립보 서신서 안에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의 어떤 하나됨, 또 그들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의 겸손함,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빌립보서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졌으나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더더욱 권면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선교 후원금을 줬던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입니다. 그래서 1장 말씀을 잘 보시면요, 1장 3절부터 7절까지만 좀 보더라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들이 직접 나가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후원을 함으로써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서 보면 또 참여라는 말이 또 나오죠.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선교 후원을 받았는데 나가서 막 선교지를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로마에 감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교 후원금을 받고 빌립보 교회에 대한 자기 소명을 할 필요가 있게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선교 후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고 빌립보 교인들은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의구심에 대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고 변을 보내는 것이 빌립보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바울에게 전해주고 또 바울에게 편지를 받아서 빌립보 교회에 다시 가지고 온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장 25절에 보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그러니까 선교헌금을 가지고 전달한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이따가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또 바울 사도에게서 이 중간에서 그 다리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이 로마로 이제 직접 가서 헌금을 전하는 거죠.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 먼 거리를 이 에바브로디도가 갑니다. 헌금을 가지고 가고 또 가서 바울을 만나는데 그만 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아파서 빨리 이동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 먼 거리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고생스러운 일인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서 바로 빌립보 교회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삼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한 선교 후원금이 전달되었고 그 전달된 내용에 대한 바울의 감사의 내용 그리고 확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빌립보서는 선교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이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바로 1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에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거는 이제 찬송가, 찬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 아마 이것은 빌립보서를 쓰기 전에도 찬가 형식으로는 페리코페라고 여기에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하자면 빌립보서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사람같이 되신 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그걸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하죠?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죄악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그 교만입니다. 그 탐욕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것이지만 결국은 죄악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아담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했을 때 겸손하신 분,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2장 19절 이하로 보면요. 바울이 두 명의 사람을 추천합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설명을 할 때 이들이 특출나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어떤 예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낮아지신 분. 겸손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는 좋은 예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을 하고 또 나중에는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옛날에는 상당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 3장에 보시면 5절에 나는 팔의 말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족속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율법은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 리더십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참 좋은 예로 등장을 했다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했던 어떤 갈등의 어떤 중심에 서 있는 리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이름 모두 다 여성들의 이름으로 보이고요.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죠. 이 주 안에서의 같은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예, 그렇죠. 아까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동참하는 것에 대한 칭찬,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의 문제들에 대한 권면,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대한 간략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내용들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가 길지 않기 때문에 한 호흡으로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실 수가 있으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읽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또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엄청 찔리는 겁니다. 내 자신이 좀 들어야 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귀한 말씀이다라는 점. 빌립보서는 바로 다름 아닌 오늘날 우리 수목원 군마교회 주시는 말씀이고, 더 나아간다면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 목사 또는 교회의 리더십들, 그리고 집사, 봉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이 빌립보서를 친히 나와 우리 교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배 때는 이거보다 좀 더 길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영상으로 다시 찍다 보니까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매주 수요일 빌립보서 강의 말씀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있길, 또 우리 교회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